캐나다의 유명한 정치인이었었던 스노우볼, 영국의 유명한 사업가였었던 발포어, 미국 민주당 정치인이었었던 커리, 미국 대법원장이었었던 보웬, 현재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인 토트넘 핫스퍼의 선수였었던 다넬, 오스트레일리아 하원 의원이었었던 쿤. 이상 말씀드린 이 6명의 사람들은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곳에서 서로 다른 주요 활동을 했었던 사람들임에도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스노우볼은 그의 라스트 네임, 성이고요. 그의 퍼스트 네임, 이름은 제이버스, 바로 야베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발포, 이 역시도 그의 성이고 그의 이름은 제이버스, 야베스라는 이름의 사람이었습니다. 커리, 이 역시도 그의 성이고 그의 퍼스트 네임은 제이버스, 야베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고, 네 번째 보웬 역시도 그의 이름은 제이버스, 야베스라는 이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넬이라는 사람 역시도 그 이름이 제이버스, 야베스라는 이름의 사람이었고, 쿤 역시도 이름이 제이버스, 야베스라는 이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들 모두가 동일한 이름인 야베스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을 가진 유명한 사람들 리스트를 보니까요, 제일 먼저 제시하는 인물은 바로 역대상 4장 9장에 나오는 야베스임을 말합니다.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인 이 야베스가 바로 그 첫 번째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의 인물로 인하여서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이 야베스라는 이름을 동일하게 갖게 되었던 것이겠죠. 그러면 그만큼 이 성경 속 인물인 이 야베스를 특별하게 여겼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야베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역대상 4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성경은 그를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는 어떠한 자냐? 귀중한 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야베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본문인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을 히브리 본문으로 보면 아주 절묘하게 짜여져 있는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구절의 시작의 내용은 구조상 어디와 연결해서 살펴봐야 되냐면 10절 마지막 내용과 연결해서 살펴봐야 한다 했습니다. 자, 9절 시작의 내용 이미 살펴본 대로 야베스는 귀중한 자라라는 내용이죠. 이 내용은 이제 10절의 마지막 내용하고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무엇한 것을 허락하셨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 이 구하는 이라는 샤할이라는 히브리 단어 바로 기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기도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야베스가 귀중한 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야베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10절 말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야베스를 말할 때 야베스가 어떠한 하나님께 아뢰어라고 말씀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된 한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 자손, 즉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민족의 개념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하나님, 즉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우리와 관련하여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다음의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유대인들의 생각처럼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점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또 말할 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상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대부분이 이방인이었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바울이 16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인사를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누구에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갑자기 지금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줄곧 말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누구를 칭하는 거냐? 바로 신약의 성도들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라고 칭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도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야베스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므로써 그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면,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구하는 것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야베스의 그 기도의
응답해 주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우리도 야베스와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에 본문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의 말씀에 보면 한나의 이야기가 나오죠. 한나는 남편인 엘가나의 사랑을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에게는 또 다른 아내인 분인나가 있었죠. 분인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던 것에 반해 한나는 자녀가 한 명도 있지를 않았었던 것입니다. 분인나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한나를 미워해서 그녀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었습니다. 한나는요, 자신의 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가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자, 그렇게 그의 기도하는 모습을 제사장 엘리가 주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가 이제 분별력이 많이 흐려진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 한나를 오해합니다. 취한 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라고 그녀를 책망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그녀가 자신은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라고,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지, 자신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밝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녀를 크게 오해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엘리 제사장이 이제 그녀에게 대답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지금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말할 때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를 않고 무엇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흐려진 그였지만 그 역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자신의 백성이 기도하여 구한 것을 뭐 해주신다라고요?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한나가 기도한 대로 아들을 얻게 되죠.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무엘이죠.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이 바로 한나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얻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동일한 이스라엘 하나님께 야베스가 기도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그 구하는 것을 무엇 해주셨더라고요? 허락하셨더라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이스라엘 하나님,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도 기도해야 될 것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뭘 구해야 되는가? 이것이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야베스가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뭐라고 기도를 시작하냐면 주께서 내게 이것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기도를 시작하죠. 자, 여기서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냐? 복을 구하더라는 것이죠.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그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어떠한 분인지를 잘 알려주는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이러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귀중한 내용이 시작하는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는 내게 이것을 주시고 라고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뭘 주신다라고요?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라고 제일 먼저 말씀하셨던 내용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라는 말씀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는 알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바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분명히 알았었던 것이겠죠. 그 야베스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담대하게 복을 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야베스가 그 복을 구하여 그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 담대하게 복을 구하여서 그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주저하지 마시고 야베스와 같이 복을 구하셔서 그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에 본문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그의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의 누구가 이름을 지어줬더라고요?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그의 이름을 어머니가 지어줬다라는 것은 이 야베스는 유복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당시로서는 너무나 큰 어려움일 수밖에 없는 이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인생을 시작했었던 자가 바로 야베스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지어준 이름이 그는 고통을 만든다라는 이름의 야베스였던 겁니다. 그는 의지할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그가 의지했었던 분이 누구시냐?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가 의지했었던 것이죠. 자신을 도와줄 아버지는 없었지만, 자신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어머니는 없었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었던 것이겠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모르고
하나님을 바르게 대하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깝게 여겼었던 모세가 신명기의 말씀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누구시냐? 그는 내 누구시라고요? 아버지시요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바로 너희의 아버지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야 했었던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 것인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여겼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일러줬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여겼든 여겨지 않았든 간에 바뀌지 않는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누구시냐? 바로 그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야베스는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고백할 수가 있죠. 어떻게 그렇게 된 것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실 때, 그때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 될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 말씀하실 때마다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을 해주심으로써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한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렇죠. 아무리 좋지 않은 부모라 하더라도 자녀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주고 싶지 않습니까? 하물며 사람도 그런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 그렇죠. 하늘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신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했었을 때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게 왜 귀할까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우리가 그랬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우리가 삶으로 체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하지 말라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를 우리가 자랑하게 되겠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그 아버지를 당신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게 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기도 응답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저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저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저도 삶으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구하는 것을 응답하시되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에 구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드림으로써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야베스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스라엘 하나님, 그 야베스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스라엘 하나님,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스라엘 하나님, 야베스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가 구했었을 때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자, 핸드폰 다 있으시죠? 있으신 분들 다 한번 꺼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냥 듣고 넘어가면 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사진으로 찍으셔서 이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 주간 수시로 보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이 내용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볼 수 있는 곳에다가 이것을 볼 수 있도록 해 놓으셔가지고 한 주간만이라도 이 내용을 수시로 보면서 그렇지,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지, 그렇지, 그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그렇지, 그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시지, 내가 그 하나님께 왜 구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기도할 수 있겠지만 말씀에 입각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말씀의 이 내용을 여러분들 꼭 마음에 새기시되 한번 수시로 보시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그 하나님께 응답받고 복 받으시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